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시지만 안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 깊이 정말 심령 고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배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 있으시죠? 설교 노트 같이 우리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기억 보신 적 있으세요? The Sixth Sense라고. 네,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이거를 어느 분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육감적이라고 이렇게 육감적인 그런 영어가 아니고 Sixth Sense, 그렇죠? 이게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는 참 되게 긴장하면서 봤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 뒤에 그 반전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영화예요. 이게 한 소년에 관한 영화인데 이 소년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대요. 죽어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일상 이렇게 그렇죠. 죽은 사람을 보는데 이게 막 자기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얘를 좀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뭐죠 이렇게 소아 심리학자인 그 닥터 말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이를 도와주죠. 그 닥터 말콤도 이 아이의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반전은 뭐냐면 이 아이가 누굴 본다 그랬죠? 죽은 사람을 본다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닥터 말콤이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시죠? 뒤에 그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닥터 말콤 1년 전에 집에 침입한 사람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그 숨졌는데, 이 닥터 말콤은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아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고 닥터 말콤이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서는 막 그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참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큰 이렇게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뒤에 반전에 있는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영화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닥터 말콤이 자기가 죽은 사람이었던 것을.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냐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이 한국말 성경에는 지금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5절에 나와요. 그리고 1절에는 그냥 너희는 죽었었어, 그 얘기만 나와요. 1절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1절에 뭐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죽었어. 좀 무섭네요. 죽었었어. 그죠?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 곧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죽었었어 이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소식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죽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 죽었다는 건 어떤 죽음을 얘기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인류에게 왔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안 좋은. 육체적인 죽음은 이 땅의 짧은 생을 그냥 마감한 죽음이지만, 이 영적인 죽음은 뭐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뭐죠? separation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죽음이라고 second death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 가져다는 두려움보다 사실 이 영적인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시죠? 그렇죠? 나는 죽음이 안 무서워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실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이 영적인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만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증상이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증상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이 에베소서는 또 에베소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다이애나라는 아주 큰 우상이 있었어요. 그 시를 대표하는 우상인데, 이 우상은 그 다산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풍부함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밖에 아주 잘 구별된 그곳에서 아주 큰 신전을 지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고대의 7대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워낙 건축물이 크다 보니까 에베소 하면은 다이애나 하면은 에베소. 그래서 모든 시민이 거의 그냥 다 다이애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잡신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미신들도 많았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전에서 그런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또 그런 안 좋은 짓들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뭘 따른다고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 말씀하는지 아시죠? 사탄이에요. 그죠? 세상의 풍조.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즉,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과 떨어져 있는,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말합니까, 주로? 너 자신을 믿어. 그죠? 잘할 거야. 믿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죠? 세상에서 계속 높이 올라가기를 가르치고, 계속 얘기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즐겨야 되고, 또 뭐라 하냐면, 네가 스스로 결정해. 네 인생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을 필요 없어.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요즘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서. 그죠? 근데 그게 사탄이 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와한테, 이브한테 했던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네가 결정해. 선악은 네가 결정하고 선과 악은 네가 따르면 돼. 하나님이 너 판단하게 하지 마. 네 인생 네 거잖아.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사탄이 가르쳐주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그죠?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에 죽은 사람은 뭐가 죽은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의 다스림을 받냐면 영의 반대인 육체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컨트롤해요? 영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이 육체의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스게 되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삶을 좀 이렇게 좀 잘 개선하는 거?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키워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삶을 이렇게 좀 더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improvement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좀 더 개선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자,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잘 해봤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한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컨디션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한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한번 있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혹시 계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뭐 질병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정말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바꾸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왜냐?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왜? 지금은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더 좋은 삶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오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에 죽었던 사람이고 저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참 우울하죠, 내용이. 그죠?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참 우울합니다. 근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면,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요, 뭐로 시작하죠? 4절이 but로 시작하죠. 이게 뭐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 내용이 이 하나님의 이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긍휼, 그 다음에 사랑, 5절에 보면 은혜, 7절에 보면 자비하심, 은혜. 그렇죠?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4절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뭘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정말 아주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 4절과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나오죠? 5절에 우리를 살리셨고.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사. 영어로는요, 높이 드사. 일으키사. 영어로는 높이 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높이 드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여기서 뭘 놓쳤냐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만든 문장을 만들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앉히셨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특권을 누리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구를 알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경찰한테 잡히면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 내가 누구지 알아? 너 그 누구 알아? 뭐 내 친구야 뭐 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알므로 인하여서 좀 특권을 누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죠? 저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강모 찬호 집사님이라고. 예. 근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학교를 찾아갔어요. 한번 만나 뵈러, 우리 가족들과 같이. 근데 신방겸 찾아갔는데 학교를 이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큰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 뭐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 거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를 좀 구경하다가 저희를 또 좋은 데 데려가시겠다고 딱 데려가셨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그 VIP 라운지 있는 의자도 다른 사람들이 조그마한 플라스틱 의자인데 거기는 아주 푹신푹신한 아주 가죽으로 된 의자에다가 라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그 조그마한 주방도 있고 막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하고 있다가 그때 집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다음에 여기 뭐 경기 있을 때 오시면 여기 앉혀드릴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와야지. 왜냐면 거기 앉아서 경기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거기 앉는 겁니까? 제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좋은 곳에서 제가 앉아서 경기를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분을 아는 거 하나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특권을 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데 다시 살아서, 그쵸?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높이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높이 드셔서 그 하늘에 우리를 앉으셨는데 누구랑 함께 앉힌다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앉는데 그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데 누구랑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앉히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걸 누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제가 갖고 있던 거 하나,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4절에서 7절은 참 이제 반전이 이루어서 참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오죠. 8절에 10절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work하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만나야 돼서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이 이 예배서 2장 8절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뭐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방법 뭐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게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earn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획득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에서 그냥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구원은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거저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 그리고 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선물을 딱 줬는데 선물 받고 나서 그 선물값 다시 주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은 거저 받아야지 선물인 거죠.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에 우리가 파이프를 하나 딱 꽂아가지고 그 파이프로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이 파이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 통해서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요. 일단 머리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죠? 머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머리, head, heart, 그 다음에 hand, triple H로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머리로 지식을 알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까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슬람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이슬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너는 너 종교를 위해서 뭘 하니? 그랬더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매일 코란 읽죠. 뭐 하루에 3번 어디를 가나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기 수익에 얼마를 띄어서 그 구제하는데 보내죠. 그 다음에 금식하죠. 1년에 몇 번씩 성지 순례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뭐하니? 물어보길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였는데도.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 그냥. 제가 약간 이렇게 쭈그러들더라고요. 워낙 그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구원 받았니? 하고 물어봤어요. 너는 구원 받았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구원? 난 모르지. 딱 그래요. 왜?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왜? 그랬더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걸로 충분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죽으라고 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봐야지 구원을 아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구원 받았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딱 그랬죠. 걔가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 친구가 약간 헷갈려 하면서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게. 힌두교 사람도 만났거든요. 힌두교랑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막 이신 저신 막 다 있어요. 힌두교는 신이 막 10,000개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그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런 세계 저런 세계 막 얘기만 들어도 막 저도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니네는 힌두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랬더니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신을 잘 믿고 뭘 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힌두교 사람인데 구원 어떻게 받아? 그랬더니 착하게 살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랬더니 어제보다 오늘 착하게 살고 오늘보다 내일 착하게 살면은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돼?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종교 얘기, 영적인 얘기 막 하던데 결국에 구원 얘기하니까 착하게 살아.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한지 안 착한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착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끔씩 동네 걷다가 만나면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세상 사람이든 다른 종교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갇히는 것을 열심히 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뭘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착하게 살 필요 없나요? 그러면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우리는 그럼 선한 일을 하지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왜 해야 되죠? 자, 뭐였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실 이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뭐냐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 받았어요? 그냥 천국 가라고?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여러분들 이 설교 노트에 보면 이게 있죠. 맨 밑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선한 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진짜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이 열매로 나타내야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선한 일을 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틀려요. 왜?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오늘 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어.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다음 날 내가 오늘은 좀 신앙적으로 좀 말아먹었는데 그러면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우리의 감정 따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